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나같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여호와께 길로 갈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쓰러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형벌을 인하리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옥을 낳게 하셨으며 그 영혼을 번영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들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내로 정의한 자와 함께 신을 하며 가는 자와 함께 당치한 것을 간구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하나님을 거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죽음과 부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형통한다. 이런 쪽의 뉘앙스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기 전에도 예수 이렇게 복 받으려고 세상 잘 살려고 한평생 팔자 아주 펴지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30년 좀 있으면 이제 한 5년만 있으면 30년인데 지금에서야 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신앙은 세상에서 복받아서 세상을 한평생을 팔자 늘어지게 살려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고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팔자 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 사단의 소리를 지금 멀쩡한 교회에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나발불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해 주려고 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이 땅에 왔는데 베드로는 그건 말렸다고요. 목회자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이 세상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길을 가로막는 게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을 말리는 거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왜요?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그것만 스티그마로 남지 다른 건 절대 남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게 남아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로 다 타버립니다. 지푸라기, 나뭇가지, 풀 같은 거 싹 다 타버린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 온라인 예배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안 받으면 다 무효예요. 여기 와서도 예배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반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에서 하나님이 야 너네 예배 잘 드렸다, 내가 믿음 줄 거다, 천천만만이 올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 육체의 수고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지, 그게 없이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시작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사단이에요. 방금 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 베드로가 성경 몇 절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죽으러 오신 예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사역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는다는 얘기를 강조하면 사단이 됩니다. 그거 있지만 그게 전면에 부각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누구도 피치 못하는,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도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 잔, 세상에서 얘기하는 왕이 내린 이 사약과 같은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중에서 가버나움 길에서 예수를 쫓던 제자들이 야 누가 크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성령 받기까지 예수를 로마의 식민 지배를 회복시키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좌의정 우의정 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다고요. 성령 받기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그건 육체적으로는 인간들이 하기 싫은 일입니다. 피하고 싶고 좀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내 좌우편에 이렇게 앉을 것은 아버지가 줄 건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마시는 잔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신부로 완전한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혼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연합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건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같이 고난받고 같이 영광을 받는 이 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해부해놓고 이 모든 현미경이라든지 MRI 이런 걸 갖다 찍어놓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소멸하는 불이 심판할 때 다 타버립니다.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환난아 와라, 내가 순교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찌끄만 게 와가지고 한번 흔들어대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하고 이렇게 비례하는 게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못 참아서 죽는 거거든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들 하나님께서 칭찬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4대 서머나 교회하고 두 교회만 책망 없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하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26절까지 나오는데, 사람이 참 육체적으로 힘든 게 참는 겁니다. 참다 이제 안 되면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폭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의 인내의 말씀은 언제까지냐? 몇 가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한테 들어와서 공생애를 사실 때까지는 성령으로 예수께서 저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지만, 인간은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십자가까지 가게 하느냐?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형통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거를 나도 지고 주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신적 권위가 나타나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야 이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1장에 이 사람이 자기의 고난당한 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아서. 은사가 많은 환경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은 막 하나님의 보좌를 들락달락 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엄청난 그런 걸 했는데 딱 한 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3층쯤 갔다 왔다는 얘기 한 번 당했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미혹은 마태복음 24장에 5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종말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말한 종말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속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으면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아가야는 이 그리스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는 이 아가야 쪽에 그 최남단에 있는 그런 지방을 얘기하고, 마게도냐는 저 그리스 북쪽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마게도냐는 그리스도 반도 북쪽을 얘기하고 있고, 이 아가야 지방은 남쪽, 고린도를 포함한, 아덴을 포함한 이 남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려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의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의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의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의로 받는 것도 너희 의로를 위함이니 이 의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의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8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에서 아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지금은 이제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면서 그 루스트라 가가지고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늑달같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꿈꿀 때 우리 교회를 막 해하려는 이 조폭들 막 와가지고 의자 드러내고 막 강백산 드러내고 별짓다 하는 거를 몇 번 꿨거든요. 그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거짓 복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더 커지게 만듭니다. 계속 커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목회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고 일어나니까. 복음은 예수님 당시나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 시대 당시나 지금 시대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걸어간 이 십자가의 길을 비껴가고 있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복음. 그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말해지는 지금 이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살리라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그건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 예수의 길을 만나고 빌립보 3장에 자기가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그 유익한 것을, 이게 배설물이라 했다고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 오줌, 또 토해낸 거, 그런 음식 찌꺼기, 이런 게 배설물이라 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세상에 유익한 것을 예수를 믿어서 이걸 가지라 이겁니다.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올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세상에 육체가 좋아하는 것, 육체가 추구하는 것, 육체가 바라는 걸 그 사람이 버리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라는 건 올 수 없어요. 오늘 제가 그 성경 그 번역사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약 2만 군데가, 단어가 2만 군데가 잘못된 겁니다. 이 개혁 성경. 이 개혁에서 개혁 개정으로 넘어갔는데 그건 더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데를 이게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성령 받는 거, 거기를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끝났죠, 뭐. 성령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성경을 잘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야 구원 받는데 왜 자꾸 구원 아직 안 됐다고 그러냐,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런 것들. 제가 제 동료들한테, 옛날 동료들한테도 제 몇 사람한테 제가 이걸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게 한다 이거지.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팝니다. 어린애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버리게 돼 있어요. 절대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돈 욕심, 재산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3장이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홍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육체적으로는 완벽하다. 출신 성분부터 자기가 공부한 그 학파부터 시작해서 완벽하다. 완벽하고 자기 육신의 삶으로는 어떤 사람도 흠을 잡을 데 없는 완전하다. 자기가 탑클래스라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설정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47년에서 48년에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구브로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는 1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여기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오는데 5차가 67에서 68. 이게 디모데 전후서, 전서 쓰고 디도서 쓰고 디모데 후서 이걸 썼거든요. 롬 4차가 65년 이렇게 조금이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연도는. 이때 4차에 들어가서 2년간 가택연금 상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간 있을 때 쓴 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거든요. 이렇게 쓴 겁니다. 바울이 34년경에 예수를 만나서 3년간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 갔다 예루살렘 정관 들렸다가 10년간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약 13년 만에 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겁니다. 그 전에는 정통 율법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완벽하게 구약을 해석하는 정통 율법사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약 34년경에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가서 3년 있다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있다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선교한 지도 거의 20년 된 상태예요. 근데도 바울이 나는 아직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 받았다 이르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을 겁니다. 바울도 지금 이렇게 이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구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정통한 사람이 있는데 13년간 자기를 복음으로 숙성시키는 이 기간을 통하고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가서 세상 발로 죽었거든요. 살 수만까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4차 전도여행 때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도 있잖아요. 12절. 빌립보 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아니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 니골라당이 나오는 겁니다. 영에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니골라당.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 자기에게 세상에서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게요. 이 길을 가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이게 걸치적거린다 이거예요. 버려버린다. 버려야 됩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등 같은 거리에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인데 교회 와서 그걸 못하게 자꾸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세상에 돈 버는 거나 건강이라든지 세상의 형통은 이 복음의 길, 악을 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그걸 앞에다 내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잘해봐야 뭐예요? 지옥 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병원에서 의료사고 하나만 내도 피켓 들고 난리 나는데 영혼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 맞춰서 설교하면 안 돼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제가 주일날 같은 때는 노골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독서의 새끼라고 그러고, 여기 줘요? 주세요? 일통아. 제일 좋은 거는 주님하고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 기회도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12장. 이것만 읽고 할 것이 많은데 그 성경 번역하는 것 잠깐 좀 다루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이라. 다 떠나라. 아주 네 옆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거리도 남기지 말라. 완전히 사막 가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 너 혼자 있으라. 그리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게 믿음이라. 근데 인간들은 자꾸 세상에서 자기 일을 구축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환경을 자꾸 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가 안 오는 거거든요. 믿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라는 이 예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진짜 자기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없으면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1절) 72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예. 고난이 없으면 주의 율례를 못 배웠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자기가 좋은 데를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죠. 저도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세상을 환장하겠다. 이 고난, 뭐 질병의 고난이든지 경제적인 고난이든지 사람 간의 고난이든지 환경의 고난은 인간은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약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바울도 이거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시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것이 내게 은혜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화로를 갖고 저 바닷가에서 서울로 이 수산물 운동하는 옮기는 차가 갖고 오는데 이게 와가 털털거리니까 다 멀미해가지고 노량진에 오면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갑을 못 쳐준다.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상어 새끼 한 마리 딱 넣어놓으니까 상어가 먹어봤자 몇 마리 먹겠어요. 상어가 돌아다니까 이것들이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멀미를 이기고 노량진까지 와가지고 값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그 수산물 이동차에 들어있는 상어 새끼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게 다 되려나 모르겠네. 누가복음 17장.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굉장히 아주 크게 잘못한 그런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17장입니다. 17장 20절 21절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지금 여기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 분위기, 뉘앙스, 이 뜻을 깨닫는 건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 내 속에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이 새길로 빠지게 하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 버전에 이거를 15개 중에 7개는 여러분 안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안에. 요게 맞는 겁니다. 요게.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되겠죠.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창출내 민심. 여기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진치는 게 나옵니다. 진편성.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성막 동서남북에다가 이제 12지파가 진치라는 겁니다.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가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이 성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성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은 앞에가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걸 때 여기를 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글을 쓸 때 전부 다 앞에가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서죠. 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했습니다. 남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됐고 여기는 단, 납달리, 아세 이렇게 됐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 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지파 하나 오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진중의 성막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이 반대편에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이죠. 요셉이 두 몫입니다. 레위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요셉 지파하고 베냐민, 라헬 쪽에 사람이 이쪽에 진을 치는 거고 이 남쪽엔 로벤, 시몬, 갓 저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세 이렇게 진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지 조상의 목사,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그게 아니라. 물론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만 너 안에,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끼고 개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진중앙에 오는 거고, 신약 개념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령 받았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어떤 사람 섬기는 것도 없고 교회 섬기는 것도 없고 나는 혼자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스라엘 이 진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요 개념을 이 성경이 못 알아먹게 다 틀어놨어요. 이게 민수기 2장은 그겁니다. 집에 가서 요거 한번 그려보시고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억지로 다 외워야 해요. 이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들을 외워서 아주 입에 달려야 돼요. 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민수기 2장하고 고린도전서 3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밑에 16절 17절 15, 16,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도 이게 번역이 이 여러분인데 이게 영어로 within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그게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고린도전서 3장 16, 17 이 개념이 전부 다 이 개념이라요.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앙에다 놓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 상황 정중앙에 하나님 나라가 성막으로 온다는 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진격해 둔다는 것. 그 개념을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이 라틴 벌게이트 쪽에 그 바티칸 사본하고 신해산 사본을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제껴놓고 번역한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역 한글도 개역 개정보다는 낫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도 너희라는 표현이 우리를 오해시키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가 되어 있는 성전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1장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4장 끝까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얘기하는데 5장 2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 21절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게 원래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번역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로 이 시내산에 이 하나님이 왔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으로 이 밑으로 내려올 때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의 진평성으로 이렇게 딱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너희들 안에 내가 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연합이 된 그곳에 하나님이 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그러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성령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안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위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그 군대 정중앙에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게 사도행전 2장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 성령을 나 혼자 받았다 하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방언하는 것부터 이제 이게 생깁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실 때 개역 한글 딱 하나 가지고 설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교할 때 본문은 최소한 5-6개는 보셔야 돼요. 거저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도 쓰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제가 개역 한글 보세요.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2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하여. 3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하고 이건 언어라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5절.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6절. 이제 명절이라 이제 이 6월절을 명절을 지키려고 이제 온 겁니다.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6절.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영어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어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당황했다는 겁니다. 7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때 당시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땅끝입니다. 가장 그 이스라엘 나라의 변두리 라인입니다. 가장 극이 라인이죠. 8절.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이 사람들이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지용하냐 이거예요. 9절.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 이건 이제 바벨론 쪽을 얘기하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이건 터키입니다.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이것도 소아시아입니다.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관한 사람들이, 이거 아프리카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라. 이건 이탈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던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크레테 사람, 그레데죠. 성경에 디도가 목회한 지중해 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아라비아 사람이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전 세계 언어로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막 말을 하는데 영어로, 일어로, 독일어로 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다 하고 있다. 그들이 놀라 12절 의심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해석이 지금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한다, 성령 받은 터다, 이렇게 지금 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방언, 이게 논란이 있는 문제지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그 사람들이 영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그 촌구석에 있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성령 받고 막 영어하고 일어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방언에서 성령 받았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딱 수답을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요 민수기 2장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걸 고린도전서 3장이나 누가복음 17장 이쪽으로 잘 이거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너가 아니라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너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을 해나가려는 진평성, 군대 편성이 된 그 상태 안에 이 성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의 핵심인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거나 불 기둥이 피어오를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성령으로 위에서 난, 땅에서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으로 위에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를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전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피어 올라가서 움직여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서 있는 곳이 사막 한가운데 딱 섰다면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이라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되는 판인데 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잘 된다 일이 나와 있으니 안 되면 저주받은 걸로 알고 고난 없는 사람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책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랑의 그 강도가 그 지수가 높은 만큼 책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정말 이 불로단단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도시의 환난을 그 사람의 가지 그걸 건너뛰질 않는다 이거예요. 진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 없으면 금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땅바닥을 굴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지.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성경 번역사를 잠깐 일단 보겠습니다. 이걸로 딱 끝내야 되는데 이 구약은 AD 90년에 암니아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39권이 정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고 합니다. 마소라 성, 히브리어 성은. 신약은 그 전에도 회의가 있었지만 AD 363년 라오디게아 회의, 이때 26권이 정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을 이 라오디게아 회의 때 빼버렸어요. 이 라오디게아가 이게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이름 자체가 이게 안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260에서 250 BC입니다. 안토니오코스 2세가 자기 부인 라오디케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신도시로 만들어 놓은 데가 라오디게아인데, 여기서 계시록을 빼고 26권을 정경으로 만들었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AD 397년에 카르타고 정교회의에서 계시록을 집어넣어가지고 27권 이 정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믹셉투스라고 해서 TR4번이라고 합니다. 코엔이 텍스트 믹셉투스라고 해서 헬라어 표준 원문 마스라 사본과 함께 신구약 이 성경이 원본은 하나죠.
원본은 하나인데 이 원본을 필사한 사본인데 마스라 사본하고 이 TR 사본은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원본에 가깝게 번역한 그런 성경이에요. 이것이 이제 에스보 두사빌라 할 때 그 교회 시대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 사도 시대 이 성경 번역할 때 사도 시대 이거는 33년에서 100년 초대 교회 시대를 100년에서 312년 그 다음에 312년에서 1453년 1453년에서 1831년 비잔틴 시대, 이 초기 현대 시대. 이 성경 번역할 때 시대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AD 350년까지는 이거 구약과 신약 이 마스라 텍스트하고 TR 사본이 그대로 이건 전혀 이거 상관없이 그대로 다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를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이 1611년에 발간된 이 킹제임스 왕이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게 마수라 텍스트하고 이거는 구약입니다. TR 텍스트 이거는 신약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된 거고요. 이건 히브리어로 됐고. 요게 그래도 제대로 된 게 원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비잔틴 사본을 제끼고 이 바티칸 사본이라는 바티칸 신의 산 이런 사본이 이거는 이제 동로마 쪽에 있는 거고 이건 서로마 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티칸 사본 신의 산 사본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요걸 근거로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 벌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가세를 했고, 그래서 1881년경에 이 킹제임스 버전과 상관없는 영어 버전, 영어 개혁 표준이 나왔어요. 영어 성경이 이제 이게 개혁본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NSB RSB 그 다음에 NASV NIV는 여러분 아시죠? 영어 개혁 킹제임스 말고 이 영어 개혁 이 버전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전부 다 이쪽에서 나온 겁니다. 바티칸 신의 산 사본을 근거로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 이게 이제 카톨릭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비잔틴 사본을 제껴놓고 바티칸 사본, 신의 산 사본을 원본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것이 제롬 벌게이트인데, 그게 라틴 벌게이트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영어 성경이 나왔는데, 이것이 RSV, NASV, NIV. 이건 미국 개혁 표준 성경이고, 이거는 국제적인 표준 성경입니다. 영어 버전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여기 킹제임스 이쪽으로 번역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문으로 된 저거를 한문으로 번역한 성경을 구한말에 한글로 구한말 성경을 나왔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개역 성경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경이 오는 길이 이렇게 원본에 굉장히 가깝게 번역된 히브리어 마스라 텍스트나 헬라어 TR 텍스트를 제껴놓고 여기에서 이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번역된 성경이 이 영어, 이 RSV, 이건 미국 표준이고 이건 국제 표준입니다.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게 한문으로 또 번역이 된 거를 구한말에 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잡혀있는 성경이 이게 개역 한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표준 원문에서 이 성경이 잘못됐냐면 표준 원문에서 지금 이쪽 라인이 5,604곳이 문제가 있고 9,970곳을 삭제시켰고 이거를 단어로 치면은 14만 521곳이 이게 단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치면 약 7%를 변개시켜 놨다는 겁니다. 성경 장으로 치면 한 장에서 15에서 20곳의 단어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성전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해버렸어요. 성령 못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자기 믿음으로 믿게 만들고 성령은 못 받게 만들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안 하는 사람은 다 그냥 미끄러져 넘어가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하죠.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해봤지 않게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난 지옥 안 간다, 그렇게 딱 만들 수 있는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비잔틴 사본을 제껴놓고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과 이 시내산 사본을 바탕으로 번역한 성경이 이게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이 개역한글이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것 갖고는 성령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사는 시중에 가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오늘 이거를 지금 잠깐 짚은 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건 죽음과 부활이라 해요. 이게 계명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게.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악인의 형통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믿고 저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죄는 14장 24절이에요. 로마서 1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야고보서, 로마서를 읽고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세상으로 세상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관이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천상에 것이라면 일어날 자가 내가 아니요 세계 예수의 관이 야고보 4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마지막으로 잠언서 21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 잠언서 21장 4절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쫓으며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하여 자기가 세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개념이 전에는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똥통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똥통에서 뭘 건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게 마귀의 선악과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눈이 우리한테 장착이 될 때 새롭고 산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서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겠어요? 눈만 뜨면 끌리는데요. 눈만 뜨면 원하는데요. 영이 사는 사람, 위에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서 그 군대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온 사람, 그 사람만이 바람이 임의를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피어올라가지고 움직이면 가고, 거기 그 선 곳이 사막 청중앙이라도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칩니다. 이제 갈라디아 6장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등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것도 개역개정에는 모호하게 이걸 바꿔놨어요. 개역 한글은 그래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개정은 이 중요한 단어를 또 살짝 돌려놨습니다. 막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 이게 스티그마예요. 마귀의 666표, 그때 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귀표를 받든지 예수의 흔적을 받든지 양단간에 하나입니다. 666을 받든지 하나님의 일을 받든지 양단간에 하나입니다. 우리 육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자랑하는데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았으면 다 내놔야 돼요.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보영 목사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은 예수를 위해서 버린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서 정말 세상에 형통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위험하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복이구나, 이런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세상은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변개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다같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내버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버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버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